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부요하게 위대하게 부요하게 위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요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 재앙을 내리면 애굽 왕 바로가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들을 깨끗하게 쫓아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사는 것 자체, 있는 것 그 자체를 가장 큰 저주로 여기고 너희들을 막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음식물을 먹고 취하여서 토해내고자 하는 것처럼 토해낼 정도로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학대했던 사람, 우리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요, 마치 죽을 것처럼 우리를 쫓아내요. 빨리 좀 나가라. 빨리 좀 나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승리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이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을 거의 이제 KO패 시키는 전에 있습니다. 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얻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3절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요, 기꺼이 그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은 그들에게 귀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귀한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똥과 같은 거죠. 애굽 사람에게 얻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거저 주게 만들어요. 다 그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도 귀한 은금 패물을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애굽이 피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금 패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로 살았던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마다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세요.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은금 패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가는 최고의 전리품은 뭐예요? 자유죠, 자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마음껏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애굽 왕 바로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금 패물까지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은 은금 패물을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종이 아니라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귀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귀찮은 존재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은근 패물을 주어서라도 빨리 쫓아내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귀찮게 여겨요. 은근 패물을 주고라도, 자기 있는 거 다 주고라도 빨리 좀 나가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귀찮게 여깁니다. 어느 신실하신, 신앙적으로 신실하신 교수님의 젊은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군대를 가셨다고 합니다. 서울대 학생이었는데요. 서울대 학생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는 가방끈이 긴 사람이에요. 가방끈이 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인가 군단인가 거기에서 군수 담당을 했어요. 똑똑하니까 군수 담당을 시킨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군대 물품들을 밖으로 빼돌려서 이득을 취하는 장군이라든가 장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요, 신실하니까 정직하게 다 기록한 거야.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군대 안에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장군이라든가 장교들이 안 좋아하죠. 막 때리고 굿하고, 옛날이니까요. 굿하고 때리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다 해서 정직하게 다 기록하고 정직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정직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장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열외를 시킨 거예요.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 남은 시간 가지고 화란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분에게는 은근 패물이 바로 뭐였습니까? 시간이었어요. 군생활 동안 그 남은 시간 가지고 화란어를 배워서 화란 대학에 가서 유학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이분을 토해낸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니까 토해낸 거예요. 사기를 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서로 거짓말을 위해서 사기를 치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을 밖으로 쫓아내요. 또 죄를 범하려 가다가도 거기에 믿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요. 회사에서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데 너무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퇴직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쫓아내요. 이렇게 되는 세상이 속히 오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토해내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역 초기에는 겁 많고 또 변명이 많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이 많고 변명이 많았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애굽 땅의 신하들, 관리들과 또 애굽 백성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재앙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행하였어요.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바로에게 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 재앙을 멈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손을 들어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또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그치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재앙을 일으키는 장본인, 능력자는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행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애굽 관리들이라든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모세는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위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위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너는 우리와 똑같구나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취급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위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손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몸이 움츠러들죠. 그러나 찬양할 때는 가슴을 열고 손을 펴서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평상시에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산을 향하여 뭘 들리라? 눈을 들리라. 눈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면 손도 저절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께 손을 드는 자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유하게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은혜로 주는 은근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자 아니라 은근 폐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자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고 주만 바라보면, 주를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주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